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어둡고 혼미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정 우리 인생의 등불 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잘 들어서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의 말씀 여러 구절들이 있고 다양한 교훈들이 있지만 매일 성경 오늘 제목인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 제목을 중심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에게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무게는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저울에 다는 무게를 말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모두의 영혼이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인종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한 사람에 똑같이 한 영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정말 영혼을 바라보며 존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외적인 모습 또는 그의 영향력 등으로 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름 측정하고 비교하고 판단하죠. 또 차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가난하다라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되고 더 가진 자는 인기를 얻게 되죠.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우리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그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섬기셨습니까?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찔림이 있었던 것은 가난한 분들을, 연약한 분들을 저부터가 하나님처럼 대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 앞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한 5, 60대 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을 만났습니다. 사실 그분은 이전에도 가끔씩 교회를 찾아오셔서 또 저랑 마주친 적도 있으셨던 것 같았어요. 도와달라고 하신 적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실 때마다 이유가 달랐던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멀리 사는데 차비가 없다, 또는 지갑을 잃어버렸다, 얼마를 주면은 계좌로 붙여주겠다. 그 이유도 다양했고 또 요구하는 금액도 다양했습니다. 그냥 1,000원, 2,000원 도와드릴 때는 또 부족하다, 더 달라, 또는 불평을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좀 투덜거리시면서 돌아가셨던 것도 기억에 있었어요. 그런 일을 겪고 다시 그분을 딱 마주치게 되니까 고운 시선으로 봐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비슷한 레파토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서울로 돌아가야 되는데 차비 몇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고 지갑 속에 충분히 몇만 원이 들어있었지만 돈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속으로 합리화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저분은 그렇게 가난한 분도 아닐 거야. 지금 입고 계신 잠바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먹고 그런 거에 지장은 없으실 거야. 또 저렇게까지 맨날 거짓말해 가면서 돈을 모아서 돈을 드리면 술이나 사 드시고 이러시겠지. 내가 도와드려 봐야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나름 합리화를 했던 거죠. 근데 마음은 계속해서 불편했어요. 제 나름대로, 제 기준대로 판단하고 업신여겼던 거죠.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뿌리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시라면 그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참 많이 부끄럽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내가 있는 것을 도와드리고 꼭 예수님 이야기로 같이 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특별히 20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이웃은 좀 연약한 이웃이겠죠. 가난하고 남루하고 좀 배우지 못하고, 그런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가 거짓말을 하든 그가 다시 왔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31절에 가서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가 목사님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겨야 된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이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0절을 보니까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나는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그들과 나누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는데 별로 그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미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친밀한 사람들이나 또는 제가 좋아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원하는 분들, 또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또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다 근본적인 것이 되돌아오는 무언가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 순수하지 못한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꼭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더라도 더 사랑받는 것, 더 인정받는 것, 또 교회에 나오지 않던 아이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얘가 나와주겠지, 이런 마음들과 이런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한 영혼을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나누고 섬긴 적이 있었던가. 목사라는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지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태복음 25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먼저 양으로 구분되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된 나라를 물려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주었으며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굶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 집으로 맞아들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이 병드신 것을 보고 간호해 드렸으며 갇혔을 때 찾아갔습니까? 저희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들 내 형제 중에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다. 이어서 왼편에 염소로 구분되어 있는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으며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 이번에 저들은 따지듯이 묻습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갇히신 것을 보고 돌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그러시다는 걸 알았다면 마땅히 했겠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너희가 이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일이 곧 내게 하지 않은 일이다. 어떠한 보상이나 기대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를 섬겼는지 도와줬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저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섬겼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게 나를 섬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수많은 우리의 삶 속에 기회가 있었지만 그저 내 삶에만 급급하여 나누지 못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은 거야, 나를 외면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주님이 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을, 주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기억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남들보다 무언가를 조금 더 허락해 주셨다면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혼자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것은 결코 아닐 거예요. 그러지 못한 이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누어 주라, 적든 크든 베풀어라, 섬기라. 정확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인의 것을 받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잘 나누어 주는 사람,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과 경건이 그저 혼자 예배드리고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기본이죠. 왜 그것을 하는가? 반드시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경건이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이죠. 야고보서 2장을 보니까 1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평안히 가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좀 하십시오, 배불리 좀 먹으십시오 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은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일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삶이 말처럼 쉽지 않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작은 것이라도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아름다운 삶이며 진짜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과 계산적인 마음과 물질에 대한 집착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 도와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있어야 그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 시절 어려웠습니다. 또 주변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한 달 한 달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나눌 때 내가 더 풍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굿 네이버스 같은 곳에도 후원을 하고 또 같이 안수를 받은 선교사님, 동기 선교사님 그 지역에도 선교원금을 후원을 하고, 근데 없었지만 더 풍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악착같이 모아야 아둥바둥 살아야 살아내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맘 편한 이야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들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목사님? 대학까지 가르치고 유학까지 보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데, 또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날 줄 압니까?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목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있을 줄 알지를 못하는데 돈이라도 있어야 그 위기를 그래도 잘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와주는 것 좋죠. 섬기는 것도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려면, 또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닥칠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잘 넘어가려면 잘 쌓아둬야겠습니까?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해결책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생각으로 살고 있는데 혹시 저와 여러분도 그 생각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26절, 27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 전반적인 맥락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선 말씀을 생각해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이들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나누어주고 베푸는 사람, 그들에게는 쌓아놓은 것이 없을지라도 26절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의지할 만한 곳이 있다. 하나님이 의지할 견고한 의뢰가 친히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너에게 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인생을 살다가 너의 힘으로 그물에 걸린 새처럼 스스로 벗어나올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뭔가에 투자를 하고 통장에 넉넉한 돈이 있어야지 안심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까? 보물,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간다는 것은 거기에 모든 게 간다는 것입니다. 돈도 가고 시간도 가고 정성도 가기 마련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긴다면 사실 나누고 섬기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토록 아깝겠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보물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애타게 지금도 찾으시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영혼이 우리의 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물이 바뀌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고 부담되고 나누고 섬기고 사는 게 막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보물이 먼저 바뀔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오직 성령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초대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고 땅이 진동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신비한 현상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저들의 보물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목숨, 내가 가진 것들이 그들 모두의 보물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자 그들의 보물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끌어와서 확장시켜 나갈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사명은 우리의 힘과 지혜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교를 듣고 생각을 하고 결심도 하지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으로 살게 된다 말씀하셨죠.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 이런 능력 있어가 아니라 오늘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며 나에게만 향하여 있는 나의 시선을 이웃들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돌리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나누고 섬기라 내게 맡겨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선이 나, 내 가족, 내 자녀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필요를 나 몰라라 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권능을 물붓듯 부어주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